신명기 31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 그분은 너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니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Follow me. 주 그분은 너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이것과 일치하는 말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그것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 성도로 참여하신 모든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지만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이나 다른 가정을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가정마다 그 어려움의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낙심이라는 건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심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내려앉는 것, 말 그대로 낙심이란 게 내려앉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낙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만약 여러분이 낙심한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내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건강,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자기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 어떻게 하겠다거나 죽이겠다거나 위해를 가겠다거나 아니면 너 잘라버리겠다고 하거나 그런 나의 원수들, 날 싫어하는 사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든 아니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든 이러면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내가 가진 걸로 해결이 안 돼. 이럴 때 이제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땅은 좋기는 한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거인들과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낙심하게 됐어요. 거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본 거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고 낙심해서 급기야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인들이나 여리고의 성벽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냈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거인들을 본 사람들은 낙심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든 사람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 그분은 너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셨어요. 거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진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너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눈을 뜨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낙심하는 이유는 제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한 상태라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용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또 성벽도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를 마주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또 같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사의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사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웨슬리나 무디나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던 교회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은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는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선 내가 걷는 길에서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세상도 악하고 환경도 더 나빠졌고 모든 것이 다 나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더욱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죠. 원수는 달라져요. 모세가 마주쳤던 원수는 파라오였죠. 여호수아가 마주쳤던 원수는 가나안의 또 거인들이었죠. 원수는 달라집니다. 시대도 바뀌어요.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바뀌어요. 지역도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거인들이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거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낸 묘책은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요, 사실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 가나안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다면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좋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인들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건 시간 낭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나쁜 보고서를 듣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뉴스,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거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나안에는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나쁜 것들, 거인들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믿음을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낙심하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지상파 뉴스, 공중파 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죠.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고 거기에만 신뢰를 두게 되면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우리는 절대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기록해 두셨잖아요. 우리는 처음을 알고 끝을 알아요. 내 인생의 끝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 그거는 몰라요. 죽고 난 이후는 알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해도, 심지어 이 세상이 망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용기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문제를 제거해 주실 것이니까 용기를 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건 이것이었어요. 앞서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실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르단을 건넜고요,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 성벽을 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 교회가 어디 건축하거나 그럴 때 막 거기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을 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개의 가나안 도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도시인 이 여리고에서는 노략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9도시에서는 노략물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제 옷을 숨겨두었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했고요, 아이성은 작았어요. 근데 강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거기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서야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된 승리를 얻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서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배한 이 아이성에서 순종함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 거인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왕국을 세울 때에도 거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몰아내지 못한 거인들과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나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이 거인들은요, 노아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인들이 하나님께는 거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겐 거인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거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자기가 거인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인해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네.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낙담할 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은 용기를 냈던 거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와 거인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그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므로. 사울은 계속 사람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소년에 불과하죠. 근데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에 임했던 전사였고 게다가 거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거인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했고 소년 다윗을 보고 이건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 사울이 골리앗이나 다윗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하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요 먼저 자기 경험을 얘기했죠. 근데 잘못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사자와 곰도 물리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울에게도 전파가 된 거죠. 사울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인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울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작은 돌멩이로도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문맷돌을 능숙하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이 자신의 실력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숙함과 육체적인 능력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5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죠. 왜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맞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5개의 돌을 챙겼을까요? 성경에 의하면요, 나중에 보시면 골리앗에게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다 거인입니다. 유명한 전사였죠, 골리앗은. 그래서 다윗이 5개의 돌멩이로 내가 5명의 거인을 쓰러뜨리겠다, 이런 각오로 나간 겁니다. 골리앗과 골리앗의 형제들이 다 오면 내가 그 5명을 돌멩이 하나로 한 사람씩 쓰러뜨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바로 돌격해서 5명의 거인을 이 5개의 돌멩이로 다 쓰러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었어요. 우리 앞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방해를 하고 막아설 겁니다. 또 거기다가 상황도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서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아내는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죠. 1000명이죠, 아내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엔 적합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자기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원수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원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역대기상 2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그 일에 성공하여 그분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사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이루려고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취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중요한 일들이고 쉽지 않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만을 신뢰하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해버릴 수도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또 교회로 모여서 형제 자매들과 믿음을 나누는 이런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니까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설명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설명서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제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역대기하 2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더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만약 전쟁이 저에게 속한 것이라면 적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건 중요한 문제죠. 전쟁이 저에게 속한 것이라면 적의 무기가 어떤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저에게 속한 전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적에 대해서, 적이 가진 무기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싸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이제 그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오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정부와 국가와 민족과 상황과 마귀와 적그리스도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행진을 하든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악한 상황이나 원수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목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을 것이고요. 누구도 저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누구도 저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뉴스를 전해주면서요, 소식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일이다.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동영상들도 그렇고요. 저에게 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근데 대부분
네거티브한 것들이요. 좀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또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독립침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요. 뭐 좋은 일보다는 힘이 되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으로는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겁니다. 뉴스 미디어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어야 계속해서 뉴스 미디어를 주목할 수 있고 그래야 광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뉴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계속 그 뉴스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계속 그 뉴스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면은 광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일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목적이에요. 어느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세상 뉴스로 마음을 채워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하 2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구약과 신약이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한 것처럼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역대기하 3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도시의 문거리에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여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에게는 육신의 팔이 함께하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니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뉴스 미디어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시리아는 굉장히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와 바벨론 다 마찬가지죠. 강대국들이었어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들은 초강대국들이었고요. 막강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더러운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과 마귀적인 정부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상황과 문제와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원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원수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물론 이 원수가 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 문제와 장애물과 반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2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심지어 하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에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이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이교도들은 상황과 징조를 보고 놀라고 자연 현상을 보고 종말이 왔다고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종교와 미신과 과학과 뉴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져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소가 뜨거운 열기로 녹아서 없어질 겁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봐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교도들은 자연현상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고 놀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우주가 사라져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다음에는 어떤 전염병이 돌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임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행하고 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누가 우리를 떠나든 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인들과 거인들과 아시리안들과 문제들과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용기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사람과 문제와 이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채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지치고 고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와 믿음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